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분명 그 세계의 역사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꼭 유럽이나 서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계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 어떤 문화든지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데 축하한다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러분의 딸이 엄마 나 임신했어. 성령님이 임신하게 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니면 여자친구가 자기야 어젯밤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나 임신해서 너무 행복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있구나.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성령이란 놈 데리고 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잘못됐으면 성령님이 멱살이 잡혀서 끌려갈 뻔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왜 이런 설명을 하겠습니까? 올해 2013년 최고의 유행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라는 말처럼 요셉도 분명히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약혼자가 몰래 다른 상대를 만났다면 그것도 임신까지 했다면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당해야죠. 그렇지만 한때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복잡하고 또 괴롭고 답답한 감정들이 그 안에서 교차했겠느냐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꿈까지 꾸어졌느냐 이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꿈이 없었다면 역사는 또 달라질 뻔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것이 요셉이 꾼 꿈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으로 그는 받습니다. 요셉의 믿음이고 요셉의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역사의 중심에 인류의 전환점에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 하나님은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의 꿈에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시고 또 이사야의 말씀에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되고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되니까 예수가 됩니다.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여호수아나 예수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느 것을 이름으로 해야 할까요? 예수를 아니면 임마누엘을? 임마누엘도 히브리어입니다.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쨌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불린 게 아니라 예수라고 불립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죠.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여호수아라고 하면은 어느 여호수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분해서 나사렛의 여호수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과 임마누엘 이 이름을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좀 새롭게 표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동화라는 거죠. 서로 같이 되어버리는 동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우리와 하나 되어버린, 동화되어버린 하나님. 또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동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의 잔치를 벌이고 이 땅의 죽음과 죄악에, 이 땅의 심판에 동참하신 하나님.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자리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전해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살피면 살필수록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또 하나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찬송했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평화라는 말은 원래 평온하고 화목함을 말합니다. 개인도 그럴 수 있고 집단도 그렇습니다. 평온하다, 화목하다 하면은 우리 개인 또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평화에는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보다 나라나 집단에 더 어울리는 말이죠.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고 할 때 그 뜻은 더 광범위해집니다. 예를 들면 그린피스라고 하는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적 환경보호단체고 핵실험을 반대하고 지구 생태 보호운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지요. 회원들은 핵개발을 반대하면서 핵연료를 싣고 가는 배를 해상에서 막고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과격하고 폭력적인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린피스를 향하여 폭력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일한다고 상을 줍니다.
폭력을 사용하는데 평화운동을 한다고 인정해 준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죠. 평화란 화목하고 평온하고 조용한 것만이 아니구나. 혹 소리 지르고 돌을 던지고 불을 피우고 몸싸움을 하고 부수기도 하지만 그 속에 평화를 이루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평화의 의미는 사전에 글자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푸른 하늘 아래 잔잔한 호숫가에 공원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놀고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평화를 통해 드러난 모양이지 이런 모양 자체가 평화는 아닙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조금 어수선합니다마는 모양으로는 고요하고 평온한 나라가 세계에서 북한보다 더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북한의 고요함을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 안에서 말씀을 통해 평화를 말하자면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샬롬, 이것이 인사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도 샬롬 인사를 100번도 더 했습니다. 호텔, 성경의 지명, 곳곳에 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그 사람들도 기쁘게 샬롬 하면서 코리아 하면은 그러면은 꼭 물어봐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알면서도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은 서울 하면서 샬롬 하고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저희들 지나가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을 너무 오래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샬롬의 의미, 평화의 뜻을 많이 퇴색시켰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이 샬롬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샬롬의 의미라기보다는 변질이 되어서 세상의 복, 영적인 복을 구할 때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변질됐느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느낌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세상에 오면은 우리 유대 민족,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복을 받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대대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 은혜로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런 의미로 샬롬, 서로에게 축복해주고 샬롬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의 주문이 되어버린 거죠.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겁니다. 샬롬, 이기적 자기 만족과 복을 추구하는 미신이 되어버린 샬롬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할 때 나도 샬롬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두가 다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누리세요. 부자 되세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복 받게 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의 평화도 샬롬이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저급한 물질과 돈에 매인 샬롬이 아니다. 내가 주는 샬롬은 그렇지 않다. 자기 이익과 복을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칼을 주러 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놀랬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파격적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중심을 다하여 내면으로 영적으로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불의를 정복하고 이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는 영적 전쟁, 영적 투쟁을 말합니다. 세상의 복과 세상의 가치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 앞에 굴복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주님의 선포였다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 더 영원한 평화, 영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내가 산 제물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평화, 참된 화평을 이루시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임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성탄의 아침에 세상 한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찬양하며 천사가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분명히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시겠다는 노래입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대로 보여준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중보사역,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장벽이 사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 화목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우리와 우리들 사이에도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까지,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까지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떠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순례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목자들의 들판에 찾아갔습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목자들의 들판이 있고 양들이 밤을 보내거나 목자들이 쉬었다고 여겨지는 동굴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자기들끼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곳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귀신이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면 연약하고 비천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목자나 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그림 속에 있는 목자와 양을 그 생각을 잠깐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림을 잠깐 떼내야 합니다. 깨끗한 양, 하얀 옷을 입으신 예수님, 이런 그림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 이루어질 일이지만 실제로 목자와 양은 더럽기가 한량없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주일 양을 치고 씻을 곳도 없고 지저분할 대로 지저분한 목자와 양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주변에 가면 아랍 유목민들, 베두인족들이 있습니다. 양철판으로 온갖 천막으로 쳐놓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목욕한다 그러죠. 2000년 전 목동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옷은 누더기에 먼지에 양들 또한 흙에 뒹굴고 털은 새까맣고 온통 오물에 묻어서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 가본 곳 중에 특별한 곳이 하나 있는데 나사렛 마을을 재현해 놓은, 우리로 말하면 민속촌 같은 곳이죠. 나사렛 빌리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걸 돌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여행객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우들을 데리고 간다면 저는 꼭 나사렛 빌리지에 들르고 싶어요. 올리브 기름 짜는 방앗간이 있는데요. 나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모습처럼 만들어 놓고 분명히 나귀를 관리를 잘할 거라고요. 잘 씻어주고 털도 잘 밀어주고 뭐 하겠죠. 근데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딱 들어서는 순간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그 당나귀의 오물들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옆에 또 가면 양도 몇 마리 있고 양털로 실을 꼬는 것도 재현합니다. 막 양털로 이렇게 천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그게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은 양털이 때가 묻어도 저렇게 때가 많이 묻을 수 있을까?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있는 빈들,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는 양틈 사이에 주님이 오시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곳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을까요? 오늘 우리들 약하고 병들고 힘없고 어떤 때는 죄짓고 냄새나는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 아닐까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 가운데 그 양들 가운데에 품질이 제일 좋은 양이 베들레헴 양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깝기도 하고 베들레헴 뜻이 빵집, 우리말로는 떡집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떡이나 이 빵을 만드는 여러 집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밀이나 보리가 많이 생산됐다는 말이고 그러려면은 비가 많이 오고 목초지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 양들도 분명히 잘 먹고 토실토실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양들 틈에 주님의 오심의 소식이 들려왔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양떼들 중에 성전에 희생 제물로 쓰일 양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 양들 틈에 오신 소식이 들렸다. 무엇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까요? 묵상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분이 결국은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한 마리의 양이 될 것이라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도록 그분이 결국은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립니다. 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인 평화, 주님의 평화, 우리 사람들 사이의 평화, 이 세상 모든 만물들과의 평화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면서 또한 우리는 이 평화를 지켜가야 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화, 화평, 평안, 평강, 화목, 화해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내 내면의 문제거든요. 또는 내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 속에 풀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고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어둡고 답답한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우주와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화목케 하면, 너희도 평화를 만들면, 너희도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로운 곳에 도리어 분란을 일으키고 화평한 자리에 가서 상한 감정을 드러내고 예쁘고 착한 사람들 사이에서 남을 핥히고 분노하는 자가 아닌지, 희생양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희생하지 않고 가정에 화목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업장에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업장에 평화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또한 내가 희생해 주지 않고 우리 교회에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우리 안에 화평케 하신 예수님, 그분은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될 때, 내가 속한 내 삶의 자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희생의 제물 되어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큰 은혜와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